우리가 지금 매주일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4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정을 나타내는 고사성어 중에 관포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관중과 포숙의 사이의 우정을 말하고 있는데, 그들의 우정이 너무나 특별해서 이 돈독한 우정을 언급할 때에 관포지교라는 이 고사성어가 사용됩니다. 이 관중과 포숙은 중국 춘추시대의 제나라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관중이 섬기는 왕과 포숙이 섬기는 왕이 달랐어요. 이 제나라의 왕 무지가 죽임을 당하자 이 무지가 죽인 무지 양공의 동생들이 차기 왕의 계승자들이 됐어요. 이 관중은 당시 노나로로 피신한 형 규를 섬겼고, 이 포숙은 거나라로 피신한 동생 소백을 섬겼어요. 그래서 이 두 형제 간에 왕권 이제 정탈전이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결국 동생 소백의 형이 형제 규를 이겼어요. 그 제나라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노나라로 도망갔는데 이 소백 왕이 이 노나라에게 이제 엄포를 놨어요. 형 규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너희를 망하겠다. 그리고 나를 죽이려 했던 관중을 보내라. 내가 소금에 절여서 죽이겠노라 했어요. 이 노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이제 소백의 제나라 소백 왕의 말대로 이제 그 소백 왕의 동생 규를 죽이고, 그 다음에 관중을 잡아서 이 소백 왕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숙은 죽을 지경이, 관중은 이제 죽을 지경에 이르는 거죠. 그런데 이 포숙이 제나라 왕 소백에게 말을 해요. 폐하, 당신이 제나라만을 다스리를 원한다면은 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폐하가 천하를 제패하고자 한다면은 반드시 관중을 제나라의 재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권고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 소백 왕이 관중을 굉장히 미워했거든요. 원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에 절여 죽이겠다고 한 것이죠. 그런 관중의 편을 드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숙은 관중을 사랑한 나머지 또 관중의 그 재능을 인정해서 자기 모든 것이 자기 공로로 돌릴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냐고 관중을 자기보다 높은 재상의 자리에 앉게 한 것입니다. 결국 소백 왕이 포숙의 그 충고를 받아들여서 이 관중을 죽이지 않고 제나라의 재상으로 삼습니다. 그걸 결국 이 관중의 뛰어난 재능으로서 결국 소백 왕은 당시 충추 5패의 첫 번째 왕인 황공이 된 것입니다. 이 관중이 나중에 이런 말을 해요. 나를 낳아주신 분은 내 부모님이시지만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포숙이다. 아무리 친구라 하지만 자신의 생명을 내건 관중에 대한 포숙의 사랑, 이 사랑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관중과 포숙의 이 우정이라 그래서 관포지교라는 말이 이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본인이 어렸을 때에 겪었던 이야기를 간증을 했어요. 1960년대 한국의 기차는 창문이 없었어요. 창문이 다 깨져서 달리면은 바깥 찬바람이 다 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매우 추운 날 어머니와 함께 기차를 타고 가는데 이 창문, 깨진 창문 사이로 이 겨울에 아주 차가운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왔어요. 이 목사님이 너무 추워서 벌벌 떠니까 그 목사님의 어머니가 자기의 버선을 벗어서 자기 아들, 이 목사님의 발에 신겨줬어요. 이 어머니의 버선을 신으니까 발이 따뜻해진 거예요. 본인은 참 좋았죠. 그런데 어머니는 그만 그 차가운 바람 때문에 동상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그 어머니가 자기 때문에 동상에 걸려서 고생한 것을 보면서
어머니를 볼 때마다 자기 마음이 참으로 아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사랑은 위대하지요. 사람이 이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만큼 아름다운 것은 이 세상에 없다고들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관중에 대한 보석의 사랑은 친구를 위한 사랑이었죠. 목사님에 대한 그의 어머니의 사랑은 자신의 아들을 위한 사랑이었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아버지가 내가 아들을 위하여 간과 쓸개를 다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이 아들에게 줄 간과 쓸개가 어디 있느냐고. 어쨌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얼마나 우리 자녀를 사랑합니까? 특별히 자녀를 바라보는 엄마의 눈을 보면은 그 눈에서 사랑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 중에 어느 누구도 원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사람은 단언컨대 없습니다. 용서는 해줄 수 있지만 대신 죽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고, 설령 친구를 위해서 혹은 누군가 모르는 사람을 죽어주는 의인이 있을 수 있지만은 자신의 원수를 위하여, 자기의 원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모든 것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조건 없이 그냥 주셨지요. 하나님의 소유를 몽땅 아담의 소유로 주셨습니다. 아담이 임의대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해줬죠. 단 하나만 빼놓고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아담은 피조물에 난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 외에는 모든 것이 다 아담의 소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 세상에 죄를 가져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는 바람에 아름답게 지어진 모든 피조물 세계에 무질서와 추함으로 가득 차게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참 나의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이 한순간의 실수로 혹은 누군가의 실수로 깨져버리면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우리가 어쩔 줄 몰라게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집에서 음식을 참 맛있게 준비하고 있는데 한순간에 그냥 손이 툭 건드려져서 그 냄비가 바닥에 쏟아져 봐요. 그러면 그냥 입에서 악 소리가 나오죠. 그냥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냥 한순간에 실수로 그 국물이 다 쏟아져 버리면, 맛있게 놓은 음식이 엉망이 되어버리면 소리 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이 그러했어요. 6일 동안 모든 세계를 질서 있게 지어놓잖아요.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질서가 있었고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한순간에 아담과 하와 때문에 망가지고 말았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을 때는 더 심혈을 기울여서 최고의 작품으로 지으셨어요. 그런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가 된 아담과 하와에게 아주 특별한 행동을 보이십니다. 오늘 자, 본문 말씀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호소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 본문 말씀 15절은 신학적인 용어로 원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원시복음은 최초의 복음 혹은 복음의 기원이라는 의미예요. 이 15절에서 뱀의 후손은 사탄과 그의 추종자 악한 영을 의미하고요, 여자의 후손은 일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포괄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를 의미합니다. 머리는 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말은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발뒤꿈치는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하찮은 부분이죠. 그래서 발꿈치가 상한다는 것은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나아가서 성도들이 마귀의 공경으로 잠시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또 공경에 처할 수 있지만은 멸망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원수가 됐던 아담과 하와,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보고 있습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수가 되고 말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마귀에게 멸망당하도록 두시지 아니하고 원수 마귀의 손에서 반드시 건져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아담의 후손인 우리를 향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아 그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원수 마귀에게 멸망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권세를 깨뜨리는 승리자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이지.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은 선포합니다. 성도의 건설을 선포하고 있지요.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마귀의 거짓과 술수로 인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잠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아픔과 인생의 고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런 인생의 아픔과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절대로 폐기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 속에서 선포했지요. 이 세상의 어느 것도, 장차 올 그 어느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는 자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치리라. 베드로가 영적 졸음에 빠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지요. 마귀가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주자 그만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마귀가 그의 발꿈치를 물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인생이 그대로 망하고 말았습니까? 아니지요. 베드로는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회복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를 통하여 수많은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는지, 얼마나 큰 권능이 드러났든지 누가가 증거했죠.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입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입으니라. 성전 미문에 앉은 자를 향하여 베드로가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오면서부터 못 걸었던 그가 걷기도 하며 뛰기도 했습니다. 베드로가 죽은 도로가를 위하여 기도했더니 그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 귀에다 속삭이죠.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네가 오늘도 마음으로 그리고 생각으로 죄지었잖아. 성경 속 일어난 일이 너에게는 안 일어나.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넌 아무런 능력도 없잖아. 네가 금식기도를 해봤어? 마귀는 그런 것으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안겨다주고 의심을 안겨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귀의 속삭임에 쉽게 넘어간 이유가 뭐냐면은 마귀가 우리 마음에 심어진 그런 것들이 겉으로 봐서는 맞기 때문이에요. 전혀 틀리지 않아요. 내가 생각해봐도 내 마음 생각으로 행함으로 죄를 지었거든요. 자신이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들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내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귀의 속삭임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우리에게 접근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되고 의심을 하게 되고 원망을 하게 되고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마귀는 그런 거짓 속삭임을 우리에게 들려주지만은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는 자의 권세를 알고 있을까 봐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한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실패를 했지요. 그런 베드로가 자기 안에 있는 믿는 자의 권세를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주었음을 깨달았을 때에 다시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서슬 10%는 산헤드린 공연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까지 그가 경험했던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도망치리라. 우리가 가진 지식과 힘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권세가 우리의 기도를 능력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우리에게 그의 구원의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결탄코 우리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기껏해야 우리의 발꿈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권세를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근심과 염려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내 안에 의심과 불평과 원망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나를 괴롭히는 육신의 질병아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면 우리를 유혹하려고 덤벼들던 마귀는 도망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두렵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이 두렵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내일도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징계하셨을 때 그들의 눈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됐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어느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원수 마귀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의 후손이 원수 마귀를 멸망시키게 될 거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의 약속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죄의 포로서 살아가는 것을 방관하시지 않습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망하게 하고 죽이도록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허물을 시정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에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지 말고 회개와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에게는 원수 마귀를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구원 약속은 절대로 포기되지 않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본문 말씀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22, 21절 본문 말씀은 신학적인 용어로 구속사적 원시 계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드러내신 최초 계시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그가 친히 짐승을 잡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결국 아담과 하와를 위해 죽은 짐승은 구약시대 때에 인간의 속죄를 위하여 희생된 수많은 희생 제물의 예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희생된 제물은 최초의 제사 행위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죄로 죽었던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인간 속죄의 길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이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로마서는 분명히 선포하고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서 죄를 범한 자는 죽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죄값이 치러지려면은 그 죄인이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만이 죄값이 치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는 죽어야만 했어요. 죽었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우리가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대속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죄값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치루어 주심으로써 우리는 죄로부터 건짐을 받고 죽지 않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 선포하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그들에게 있는 수치를 보았지요. 이렇게 나왔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한 수치를 덮게 하여 그들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입었어요. 하지만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죄값이 치루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도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하여 그의 원수가 된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셔서 친히 짐승의 피를 통해 그들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요, 그의 구속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멸망과 죽음의 길에 들어선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얻는 길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즉 죽음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들이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요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원한 형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신 우리의 구주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 복음을 경험한 자가 되었고 이제는 이 복음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영벌이 아닌 영생,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길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길을 보여주셨지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라. 이 말은 헬라어로 카테르가제스테인데 만들어내다, 성취하다, 실현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공격하는 마귀의 공격, 우리의 예속품이 다시 한번 우리를 제 길로 들어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과 다스림 속에 순종함으로 그 모든 것을 누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이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빚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안에 가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그의 자로 삼아 주시고 그 다음에 네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핑계치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주신 그의 구원을 완성하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식시켜 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감화감동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음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을 통한 마귀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됩니다.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